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삶의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정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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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1년도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실수와 상처들은 흘려보내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고이 접어서 간직함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져서 주님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와는 다른 믿음으로 성숙해진 오늘과 새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질병에 그 구름들이 이제는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구름이 지나간 후에 맞이할 저희들이 모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상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예전 같지 않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이 신년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땅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서러움과 눈물과 상처로 인하여 아픔 당하는 이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은총을 따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 손과 발들을 통하여 회복되며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명과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속에 건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 일터들마다 계획을 세우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그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막힌 강이 있고 넘어갈 수 없는 골짜기가 있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골짜기를 메워 주시고 강의 새길 내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 고비들을 넘어가 더욱 주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마다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의 귀한 은총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시편 86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은혜 주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드러난 구원의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담겨 있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땠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복음은 세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친절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선한 사람들의 믿음과 응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것인데요.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유라든지 이렇게 목자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대신에요, 별빛을 따라 온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별과 꿈으로 찾아오죠. 누가복음은 천사가 알려줬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당하는 아주 곤경에 처한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방을 제공해 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다라면, 마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별과 꿈으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경배받으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 대조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무엇에 강조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61장, 그리고 62장에 이르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 것 같죠?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천사가 주도한다라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그게 천사가 나오지 않죠. 나중에 꿈에 나오죠. 그것도 그냥 꿈에라고만 나오잖아요. 무엇이 주도하냐면 별빛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별빛이 의미하는 바는요,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 공개되어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별과 함께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별빛을 놓은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시라는 거죠.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사진에 찍히면 좋은 피사체를 잘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걸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쁜 꽃들 앞에서 사진 찍으시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사진이 안 나오는 사진이죠. 사진은요, 이게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렌즈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하고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거 참 찍으면은 예쁘게 나오겠다, 의미 있게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읽어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요.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보면은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적외선 필터나 자외선 필터 이렇게 끼워놓고 보면 우리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보기 때문에 길을 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담겨 있었던, 어둠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비춰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빛을 따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란 사람들 누굴까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책들은 벌써 이름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어에서는 이것을 마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구스라는 말은요, 이 점성가예요. 그러니까 천체의 운행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사람들로 이 마구스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이 점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어의 습관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번역자들이 정말 고민하신 거예요. 이 마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 점성가 별을 읽는 사람들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오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사들이라는, 물론 천체학 박사가 맞겠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합당한 그리스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구스라는 그리스어를 빌려온 이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치고 운명을 미리 예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천체 우주를 별들을 연구하는 지금의 정말 박사나 교수들이겠죠. 그래서 성서 번역자들은 박사들이라는 번역을 해 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들이 그 원문의 의미 그리고 이 그리스어를 왜 여기에서 이거를 마구스를 썼는지 마태의 의도를 찾아서 박사라고 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는요, 이사야 60장의 예언에 비추어서 메시아 구원을 찾은 이방 민족들의 대표가 이사야 60장 읽으셨잖아요. 찾아온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워요. 굳이 그 얘기를요, 복음서의 앞에다가 그래도 꽤 긴 분량을 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더 많은 뜻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방이라는 건요, 그리스어적인 표현에서는 오른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 땅에서 오른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옛날 고대 한국에서 갔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렇게 이주했다가 한국 반도까지 왔다가 다시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억측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상상력이건 과한 것이죠. 이 당시에서는요, 동방 오른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주로 페르시아 쪽에서 온 것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땅 그쪽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벽화가 있냐면 이 동방박사를 그려놨는데 누구의 복장으로 그려놨냐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옷으로 딱 그려놨거든요. 이 복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지 한 뭐 100년, 200년 이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 동방의 의미를 뭐라고 읽은 겁니까? 페르시아 쪽 바벨론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온 이방인들이 천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고 그걸 찾아오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은 문제 그리고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500년 동안이죠. 포로기와 포로 해방기를 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다가 페르시아 황제 코레스에 의해서 이 포로를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대의 세계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 500년 동안 유대인들이요 고대 근동에 살면서 유대의 문화와 신앙과 그들의 사고를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상의 의미라든지 성경의 여러 다른 사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한 과학자만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커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구도자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사회와 개인의 삶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진리를 찾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예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의 약속을 믿게 된 것이에요. 믿었으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관심을 보이고 여행을 시작한 것이죠. 그 예언이 어떤 것이냐면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을요. 이 사람들은 접했고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이루어졌던 별이 등장하자 그 통치자를 보기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박사들은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징조와 그것의 실현을 찾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적인 자세고요. 역설적이고도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찾다 보니까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자 이것을 찾아 나서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도요, 새로운 통찰과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이고 진지한 물음과 탐구의 여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읽어낼 수 있습니까? 아마도 별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왕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묻잖아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해준 얘기를 다시 듣고 이것이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가끔 이것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센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고집이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더 강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길 떠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하던 대로에 멈추어 서 있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고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독단과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진지한 노력으로 빛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표가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지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별이 하늘에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예언자들은 보고 싶어 했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유대 성경과 율법과 이 박사들의 차이가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아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몰라요. 안 봐요. 율법을 읽을 줄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그건 못 읽어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책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박사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잠이 든 성경과 율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새해에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박사들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진지한 찾음과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아무거나 다 실험하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고 그것을 일지를 치고 자료를 찾아서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은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오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지한 찾음과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참아낼 줄 아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그들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여행길이 짧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여행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들의 내면과 영혼이 성숙화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영성의 여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정말 진지한 찾음과 인내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진 분들만이 인생과 세상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취하고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은요, 미움 속에서도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진 살벌한 세상 속에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냅니다. 분열되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만족하고 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나눔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서로를 짓밟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그 길들을 보게 되고 그 길 걸었게 되는 것입니다.
잠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잠든 신앙들이 있어요. 자꾸 이처럼 살아가는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목표와 기준을 두잖아요. 그러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없어지고요. 입으로만 말합니다. 많이 말을 해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동과 신비는 없고요, 규칙만 존재해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그 모습이나 이런 것은요, 읽어내질 못한 채 삶을 무지와 편견으로 이 무덤에 신앙을 다 가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나 영성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일상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영성이 어디서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영성은요, 우리가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전에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과 감동이 똑같이 했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는 겁니다. 왜 안 느껴지지? 그건요, 하나님이 옮겨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시는 그 카타르시스,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요, 다시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요, 순례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이 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늘상 하던 대로, 보았던 대로, 이것이 신앙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은혜 받는 대로, 더욱 참되고 더욱 온전하고 더욱 성숙한, 그리고 더욱 결실 있는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몸은 크는데 자꾸 옛날 옷만 고수하는 건 바른 신앙의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취할지를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익숙한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 그 익숙했던 일상을 떠나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안일한 일상의 유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약속으로 땅으로 떠나는 여정도 이랬어요. 출애굽 여정도 그랬어요. 백성의 대다수는 다시 노예 생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모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땅 가자라는 것이죠. 불편해도, 조금 가는 길이 힘들어도 저 땅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눈뜬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새해에 이 신년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눈뜨는, 그리고 눈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눈으로 고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걷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새로운 도전입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알지 못하지만 용기로 내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를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여정을 눈뜬 사람, 믿음의 눈을 뜨신 분들은 내가 가야 할 길로 여기고 능동적으로 갑니다. 이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로 깨달음이 와요. 저거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길로,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에서 시작해서 사귐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과 정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실천과 깨달음을 통해서 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적인 추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따라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더욱 밝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이걸 봤어요. 근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길고 새로운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들의 여정이 왜 기냐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시기에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딱 읽으시면 이게 다 예수님 태어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예수님 되게 바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자들 다녀간 다음에 박사들 다녀가고 막 이렇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아기 예수라고 그랬을 때는 그 아기라는 말은 브레포스입니다. 이 브레포스는요, 모유를 먹는 젖먹이 아기니까 탄생 때가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아기는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child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hild는 뭐예요? 유아예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한 2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2살 아래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박사들의 여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뜬 거예요. 그 별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여정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 2년 걸린 때 뭐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것이다. 2년의 여정 가겠습니까? 묻는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 한 몇 년 걸려야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너 그 여정 갈래? 하라고 물으실 때 네 가겠습니다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는 그걸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그것이 내 길이라는 부르심과 확신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어떻게 가냐고요? 그 길고 긴 여정을요, 물음을 통해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도 길을 모르면 자꾸 묻잖아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입니까?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산은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이 바다는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이 강은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이 광야는 주님,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라는 물음과 주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들은 정보는 있었지만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게 됐잖아요.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어둠으로 그 빛을 가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부름을 자신의 의지로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믿음의 자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익숙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멈춰 서 있을 때 그것은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빛을 따라 떠나는 그 자유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생명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생명 안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020년도와
21년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새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 사는 사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그냥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내용처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것입니다. 목표점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믿음의 여정은요,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을 하나님의 빛과 이끄심 때문에 길 떠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빛과 진리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식이든 신앙이든 여러분, 우리가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졌는데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없어졌잖아요. 멈춰서 계지 마세요. 찾으시는 겁니다. 더 바르게, 더 정교해지게요. 그래서 더 다듬어지는 그 온전함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주보 앞에 써 있는 끊임없이 뜯어고치는 개혁교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식과 판단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박사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왕이들에게는 궁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루살렘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빛이 아니라 자기 판단의 길로 갔더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슬픔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악인은 거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폭력과 거짓만 있었을 뿐입니다. 참된 악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예상을 깨져버렸습니다. 가난한 요셉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이요,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별빛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지금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었잖아요. 왜 기뻐했을까요? 2년간 왔는데. 그건요, 잠시 별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잘못 간 것이죠. 그 잘못 간 것을 깨닫고 그들이 실망해서 나왔을 때 별빛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별을 따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판단을 넘어서 그 별만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 너무 평범하잖아요. 별이 멈추어진 자리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상에 깃들어 있는 평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편안한 안 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한자어가요.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봤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깃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진리는 복잡한 일상 속에 단순함으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 단순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계산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단순합니다. 정말 진짜 고수들은요, 정말 이렇게 단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순수하게 실천하십시오.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세속적인 걸로 자꾸 장식하면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이 새해에는요, 별빛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는 신앙으로 새해를 사셨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주저없이 그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와 믿음의 실천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은 봤는데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맑은 영성과 바른 마음을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별빛, 하늘의 인도로 상식과 기득권을 뛰어넘어 새 길을 열어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순수한 마음, 정말 단순한 마음, 소박한 마음을 지니십시오.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일궈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보는 영성의 밝음을 주셔서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길 걸어가시는 2021년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은혜로 주신 새해를 지난해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새로운 삶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익숙함에서 떠나 온전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별빛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일상을 살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2021년도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누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에 새로운 기도 제목들 이렇게 세우셔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새해에 우리 조속히 양곤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히시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